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통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정말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참으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기도회 시간에 한 달에 2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목사 임직을 하거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서약을 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이럴 때 이제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이런 게 들어가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그 교회의 신앙의 이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많은 장로교인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대소요리 문답을 잘 모릅니다.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알지만 들어보긴 했지만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잘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거 잘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작성된 시기가 1645년경입니다. 이때부터 거의 이제 400년 가까이 이 전 세계의 장로교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신앙의 그 표준으로 삼아왔는데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이 장로교인들에게 장로교 그 신학의 또는 교리의 그 핵심을 이제 가르쳐주는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장로교회에서는 매주일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교인들에게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사라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그 문답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장로교 교리입니다. 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될까요? 이 교리를 영어로 doctrine이라고 하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 교리는 어떤 종교의 이론을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론 부분이 있고 실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꼭 기독교에만 이론이 이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마다 다 이론이 있고 모든 종교마다 그런 어떤 종교적 실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theory라고 부르고 그 실천을 practice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교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교리가 우리의 실천,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에도 불교 교리가 있습니다. 뭐 선행을 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이 실천에 영향을 줘서 열심히 이제 자비를 실천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이슬람 교리에서 오는 겁니다. 이슬람 교리는 그렇게 이제 뭐 종교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이것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이제 그 티켓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무슨 폭탄 테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 실천,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상 매주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교리를 가르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교리는 관심 없고 뭐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일종의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은 이 교리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지만 필요 조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의 어떤 핵심을 뽑아서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 이 모토 중 하나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솔라는 오직이란 뜻이고 스크립투라는 그 스크립처, 즉 성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오직 성경만 중요하고 다른 지식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들 자체가 당대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다 섭렵했던 최고의 지식인들, 지성인들, 그 인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던 것은 뭐냐면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지식의 최종 권위라는 의미입니다. 뭐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이 최고의 그 권위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반대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요즘에는 지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이런 지식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지식들이 다 또 우리가 덥석 믿어야 될 그런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우리의 권위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 중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교리를 알아야 너무 많은 지식들 중에서 저거는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지식이고 저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해야 되는 그런 지식이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또 다른 모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겁니다. 이게 또 라틴어로 토타는 뭐냐면 영어로 total, 모든, 전체라는 뜻입니다. 뭐 스크립트라는 또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이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전체를 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도 뭐 편식을 하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그런 가르침을 골고루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다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 배우고 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또 잘 이해하고 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 거의 2년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교리를 쭉 그 성경론부터 시작해갖고 신론, 기독론, 인간론 쭉 해갖고 종말론까지 교리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인 2021년 4월부터는 한 1년 동안 또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드디어 이제 최종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장로교 교리의 이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이기 때문에 좀 지식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 교리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조금 좀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주는 이 소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를 하고 또 두 번째, 네 번째 주 이렇게는 계속 저희가 시편 강의해 오던 것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세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주일에 이 교리 공부에 필요한 이 교재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보시면서 이 설명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왜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며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아주 좀 짧게 교회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전 세계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종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있고요. 또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고 불리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저기 러시아, 그리스 이쪽이 믿는 동방 정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 이 세 가지가 다 그리스도교라고 불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이제 신약 교회가 생겨납니다. 신약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약 1000년 동안 이제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뭐 나눠지는 거 없이 그냥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물론 뭐 그 안에 여러 뭐 이단들도 생기고 다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한 1000년 가량은 뭐 교회는 그냥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1054년에 이 서쪽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와 저기 오른쪽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터키 지역의 이스탄불인데 거기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던 그곳을 중심으로 한 동방 교회 이렇게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교회의 대분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서방 교회는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동방 교회는 동방 정교라고 부릅니다. 이제 정교는 영어로 Orthodox Church, 그러니까 정통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고 저 동쪽 지역에는 동방 정통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동방 교회, 동방 정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이제 좀 중심 세력은 뭐 그리스가 됐다가 러시아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 세력이 크진 않아도 계속해서 이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이집트 정교, 아르메니아 정교 등 다 이런 정교라고 불리는 교회들은 이 동방 정교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서방 교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1054년 이후에 또 하나로 있다가 약 500년 후인 1500년 경에 그 정확히 말하면 1517년에 또다시 한번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극도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1000년 동안은 하나였는데 1000년쯤에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서쪽, 동쪽. 그리고 이 서쪽 교회 같은 경우에는 500년 지난 1500년경에 또다시 한번 이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 오늘날 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크게 개신교가 하나 있고 또 천주교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큰 세 뭉텅어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개신교의 그 프로테스탄트 그 철치에 속해 있는데 이 개신교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특징이 뭐 여러 개로 나눠져서 뭐 이게 뭐 너무 분열이 심하다 뭐 이런 비난도 있지만 이게 또 뭐 단점인 동시에 장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개신교파가 훨씬 더 많지만 개신교는 출발할 때부터 세 개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루터파가 있었고 두 번째 개혁파가 있었고 세 번째 그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가 있었습니다. 루터파, 개혁파, 성공회. 1517년에 독일 지역의 이 북쪽 독일 지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게 루터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저쪽 그 남쪽 스위스 지역에서 또 사제였던 쯔빙글이라는 분도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또 이제 개혁파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기 섬나라 영국에서도 이 왕실을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공회가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리적으로 루터교회는 영어로 이제 Lutheran Church 이렇게 부르는데 이 독일 북부 지역, 폴란드 서부, 그리고 북유럽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북유럽 지역은 대부분 루터파 지역입니다. 이 루터파는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매우 강조합니다. 즉 이 신학 교리에 있어서는
루터파는 매우 이제 개신교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형식에 있어서는 뭐 성경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는, 성경에서 막 반대하지 않는 그런 카톨릭 전통은 뭐 버릴 것 있나 하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루터파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매우 개신교적인 신학을 갖고 있지만 예배의 형식 같은 것들은 카톨릭 교회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면 이게 카톨릭인지 개신교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혁파 교회는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의 지도에는 칼뱅파라고 나옵니다. 이 칼뱅이 칼빈인데, 이 처음에는 스위스의 이 쯔빙글이라는 분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곧 종교 개혁을 위해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시고, 그 다음 세대인 칼빈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개혁파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독일 남부 지역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개혁파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의 이 개혁파, 이 칼뱅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개혁파는 개신교들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성경대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뿐 아니라 예배 형식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 모든 전통은 과감히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뭐 입어왔던 복장이나 뭐 성수, 촛불 이런 것들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거 예배 시간에 왜 하나 하면서 싹 치워버립니다. 예배당도 화려한 장식 같은 거 다 치워버리고, 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강대상 하나 있으면 충분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에서 지키는 뭐 사순절이라든가 성금요일 같은 이런 절기도, 교회 절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왜 지켜 하면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래 좀 많이 순화가 돼서 또 뭐 사순절을 지키는 장로교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건 초창기에는 칼같이 다 잘라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공회는, 여기서 성자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Holy Catholic Church,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 왕실을 중심으로 생겨난 이 영국 교회를 저희가 한국에서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도 Anglican Church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떤 뭐 루터파나 칼뱅파처럼 어떤 교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제가 뭐 교회사 할 때나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 이제 그 16세기에 그 영국의 왕이 헨리 8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낳고 싶었는데 이 왕비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 왕비와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왕이 이혼을 하려면 그 교황이 허락을 해줘야 됐습니다. 근데 교황이 이 왕비의 그런 오빠와 친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헨리 8세가 화가 나서, 뭐야? 그럼 나는 그냥 내 교회 다시 만들어 버리지 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영국 국교회를 만들 때 영국 성직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기서도 우리 개신교 쪽으로 더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카톨릭 쪽으로 오든가 하든가 그냥 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의식도 마찬가지로 개신교처럼 하자, 칼뱅파처럼 하자, 아니다 카톨릭과 비슷하게 하자, 막 서로 갑론을박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공회가, 야 우리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딱 그 중간길, 비아 메디바, 그 딱 중간길로 가는 게 어떻겠냐 하고 중간길을 딱 노선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회의 예배 형식을 보면 카톨릭의 미사와 굉장히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뭐 구태여목을 뭐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좋은 거는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루터파처럼 한 겁니다. 자, 이제 개신교의 그 신앙 고백, 이런 교리 문답 같은 것들이 생겨난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서유럽, 북유럽, 이 유럽 지역에는 카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카톨릭 교회가 워낙 타락을 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공감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딱 그 개혁을 시작하니까 막 그 종교개혁이 불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새 교파들이 우선 첫 번째로는 카톨릭 교회 교리가 뭐가 잘못됐으며,
그 자기들의 교파의 가르침이 이 카톨릭 교회와 무엇이 다른지를 좀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 교파마다 루터파는 루터파대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나눠드린 교재의 표 보시면 루터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성공회도 뭐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파와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 전통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카톨릭의 그 미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혁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배에 있어서 어떤 카톨릭 같은 외적인 의식 형식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파 목회자들은 예배 때 설교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교파들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보다는 신앙 고백이나 교리문답 같은 이런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더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파들보다 신앙 고백이나 교리문답이 훨씬 더 많고 다양합니다. 이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리문답 다 하나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바로 웨스트민스터 이제 그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5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그 지역을 독일 지역을 다스리던 당시 독일은 이제 여러 제후들이 이제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그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라는 분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좀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을 모셔와서 우리 이 지역을 좀 교육시킬 수 있는 교리문답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일상 용어를 사용해서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많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저희가 다뤄봤지만 굉장히 위로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16세기, 그러니까 처음에 영국 왕실이 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영국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왕실을 따르는 이제 성공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다 로마 카톨릭이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로마 카톨릭을 여전히 추종하는 그런 카톨릭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개혁파들의 신학을 추구하는 이런 그 개혁파적 신앙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100년 이상 이 세 부류의 신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대립을 합니다. 이 청교도, 그러니까 영어로 퓨리턴이라고 불리는 영국 사람들은 이 영국에 있는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 신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만 깨끗하냐 하면서 이렇게 빈정대는 말로 퓨리턴이라고 이제 불려졌던 겁니다. 청교도들은 이 가톨릭을 추구하는 신자들과 영국 왕실이 만든 성공회 이 양쪽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영국 왕실이 영국 국교를 굉장히 강하게 강요하면서 청교도들을 탄압할 때 이 탄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한 20년 후인 1642년에 영국에서 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국 의회의 소위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이제 청교도 신자들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왕을 따르는 왕당파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의회파가 서로 대립을 하다가 결국 청교도가 이 왕당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대립하던 이 시기에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총회가 열려서 이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그 표준 문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당시에는 다 이제 뭐 신앙의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는 그 삶의 문제요,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너무 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좀 이제 그 가라앉히고자 그 각 교회 총대들을 소집해서 영국의 교회가 따라가야 될 좀 표준 문서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총 151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그리고 121명의 목사들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스코틀랜드 북쪽에서 이제 5명의 목사들과 3명의 장로들이 파견이 됐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제 장로교인 겁니다. 장로교 목사들이 파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국회의원,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해도 다 이제 그 요즘으로 치면 장로님들, 신앙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 의해서 이제 이 과제를 부여받은 총회가 첫 번째 회의가 열렸던 날이 이제 1643년 7월 1일인데 끝난 날이 1649년 2월 22일입니다. 따져보면 총 5년 6개월 동안 자그마치 1163번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인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보다는 좀 더 이제 세련되고 정교한 대신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120년이 지난 시점에 정말로 이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믿음과 삶이 무엇인지를 주장하는데 최선을 다한 개혁파 장로교의 최고의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회들에서 이 웨스트민스터를 자기들의 그런 표준 문서로 삼게 된 겁니다. 제공교회도 이제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제공교회 헌법책 앞부분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뭐 대한예수교 장로의 12신조가 있고, 사실 이 12신조도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조에 이제 기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그 인도의 그 신앙 문서를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갖고 온 건데, 그 어쨌건 간에 그런 장로교 12신조가 있고 그 뒤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이 대소요리 문답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장로교, 조금 더 이제 넓혀서 말하면 이 개혁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장로교, 그 개혁파 교회의 특징이 뭐냐? 장로교 또는 개혁교회가 다른 교파들, 뭐 다른 개신교 교파뿐 아니라 뭐 천주교, 동방정교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에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다른 기독교 교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하지만 장로교, 다시 말해서 개혁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이미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교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뭐 장로교회 교인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그 중심, 가장 그 핵심의 장로교인들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장로교 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인간 중심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해하면 우리의 삶 자체를 감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장로교 또는 개혁교회가 다른 기독교 전통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우리 삶에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신학 지식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파적 전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이나 사람의 만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것이 10계명 1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면 10계명 1계명을 우리가 따르려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설 때 이것을 저희가 회개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참된 의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일문은 뭘 가르치는 거냐면 우리가 나의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신앙의 그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을 못하는데 나를 추구하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나를 꺾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자리에 둘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없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도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영원히 그 사람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는 영원한 기쁨이나 쾌락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체가 이 영원하지 못한 것에 만족할 수 없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공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삶의 원리와 목적이요 내용과 의미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 신학은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약간 인간의 좀 강조점을 두는 다른 신학 전통에서 보면 이건 너무 하나님 타령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로교 신학, 개혁파 신학을 오해하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이 개혁파 교회의 강조점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교리야말로 인간이 정말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핵심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할 때에만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적인 상황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배경을 좀 살펴봤고, 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아직까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장로교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가장 출발부터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기쁜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삶의 주된 목적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늘 잊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저희 삶의 첫 자리에 두게 하시고 저희의 그런 못된 자아들, 그런 것들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기쁜 삶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하시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